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세상 종말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요, 세상 종말의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믿으시고 종말을 잘 준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 종말의 타임라인을 말씀을 좀 간략하게 3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시작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재난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연하해지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독립과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요, 종말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네 번째로 대배교입니다. 대배교는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던 자들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역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통합입니다. 대배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교 앞에 큰 대자를 붙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7년 대환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하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그러니요, 지구촌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잔인하게 처형하는 독재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첫째 부활과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부활의 성도들처럼 변화돼서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섯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 전 세계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하늘 군대와 함께 강림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지상 낙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고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요.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놓여서 열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십니다. 이 전쟁은 죄를 종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11번째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여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과 불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천국입니다.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불신자는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종말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종말을 확신한다면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만 봐도 준비를 하는데 영생이 달린 세상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는다면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말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준비할까요? 첫째,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근거는 결국 믿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도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사실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모든 것의 해답이 믿음입니다. 한 개인에게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생긴 후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배우 안문숙 집사님, 이분이 연예인들 가운데는 좀 못생겼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네, 놀라지도 않네요. 배우 안문숙 집사님은 학창시절에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먼 나라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오늘날 한국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지어낸 얘기고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이분이 연예인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분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한 외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언니 하나님,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남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저를 직접 만나주세요. 기도원에서 간절히 매달리던 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사건으로만 느껴졌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순간 이분의 삶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혼자 했으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게 되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안문숙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누구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분이 올드미스 아닙니까? 나의 신랑은 하나님이다. 신앙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생긴 것뿐인데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니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핵심적인 게 뭐냐?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멸망과 영생, 지옥과 천국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결정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비결이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합격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믿음을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최 목사님이 금요일 날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오금동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4층이었는데 3층에 모세 휴택이라는 건강용품 판매점이 들어왔어요. 마모세 전도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경품으로 할머니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경품 타는 재미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품 자랑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물건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물건을 사지 않고 경품만 받겠다고 결심했던 할머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들은요, 공짜로 받은 경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꾼들은요, 믿음의 원리를 이용했어요. 할머니들이 하루에 2번씩 그곳에 가서 물건에 대한 자랑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물건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할머니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놓더라도 그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의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 천재가 그만둔 지식을 망각해버렸어요.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안타깝게 사기 선생님 뉴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뉴턴이요, 여유 있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나?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았던 동영상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다른 것을 질문하는데 심지어 식사를 무엇을 했는지도,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가장 밑에 하얀색 글씨를 보면서 영상을 보시죠.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What is it? Okay.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할렐루야. 참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치매에 걸려서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저분이 88세의 할머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종말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임종 직전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게. 그 책의 내용은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지.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대답했어. 아니야,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야.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어.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요, 상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지만 신자에게는요, 삼극과 면류관의 심판이에요. 천국에서 받을 상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을 때 상을 받는 것은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은요, 시험이 끝나고 성적을 발표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과 면류관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천국 처소에 필요한 재료를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데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어느 분이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교회는 나오시는데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고 주일날만 교회를 나옵니다. 그분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에는요, 좋은 집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집이 유난히 좋더래요.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문은 금으로 되어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천사님, 저 집이 누구 집입니까? 물었더니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집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의 집을 보다가 자기 집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천사님, 제 집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천사가 안 보는 게 좋을걸? 이라고 하더래요. 그래도 천사를 졸라서 자기 집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시골로 인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다 무너져가는 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요, 다 무너져가는 오막살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집을 보고 천사에게 이분이 따졌어요. 아니, 이거 너무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런 집을 주실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더랍니다. 그분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억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꿈 좀 꾸길 바랍니다. 사실 이분이 가장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헌금, 재정적인 헌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거처는 돈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천국의 거처가 지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한 땀과 눈물과 피로 천국의 거처가 준비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족이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공족.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신앙생활은 천국에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집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공적으로 천국의 집을 주님과 협력해서 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공적을 많이 세우면 천국에 좋은 건축 재료를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 많으면 천국에 크고 좋은 거처가 준비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낸 공적이 엉터리 공적이면 주님은요, 그 재료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공적이 불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적이 불시험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 같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불로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공적을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짚으로, 나무로 공적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적이 불타는 사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공적이 불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천국의 거처가 부실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셔서 천국의 좋은 거처가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상과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에게는요, 상과 면류관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 선한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달려가노라는 말은 디아코라는 말인데 매우 역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깅하듯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는 상태예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경기장에서 단거리 선수가 죽을 만큼 숨이 차도록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취미 활동이나 여유로운 그런 산책처럼 하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두 번째, 추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냥꾼이 먹이를 쫓는 집요함을 말합니다. 사냥꾼이 목표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란 표대를 추격하듯이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은 멈추지 않는 지속성을 말해요.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열심히 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설교에서 파이어족을 언급했어요. 박지훈 집사가 청년들을 상대로 특강도 했습니다. 이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아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냥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 극단적으로 저축해서 빨리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집중하며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파이어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적인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까지는 물질적 풍요를 포기하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수치가 중요합니다. 첫째, 22배의 법칙입니다. 1년 생활비의 25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모으면 은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10억을 저축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의 법칙입니다. 모아둔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연 4%의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망으로 생활하면 원금을 축내지 않고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달려가는 삶과 파이어족의 삶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안락함을 희생하고 극단적인 절제와 노력을 기울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파이어족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자유와 안식입니다. 자산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 끝에 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상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그것과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명, 그리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퇴나 멈춤이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동물적인 삶입니다. 바울에게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의 안식과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이 허락되기까지는 끝까지 목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노쇠하게 돼 있고 쇠퇴하게 돼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짧은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읍내에 가거나 들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도 며칠씩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말이 준비되었는가? 나는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천국에 간다면 혹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적이 불시험을 받으면 나의 공적은 그 불에 타서 사라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다 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는 그날이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임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때와 징조를 보며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은요, 우리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주기 위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종말이 도둑같이 오느냐 도둑같이 오지 않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에 취한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잠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종말을 말씀하신 후에 마무리 부분에서는요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예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서 혼인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잠든 것이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특징은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지하 동굴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공동묘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바깥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사람들은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 그림을 새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인데, 여러분, 그곳에 물고기를 그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을 확신한다면 확실하게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확실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상을 준비하세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여러분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